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으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점심을 안 먹었죠?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 승리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어려우면 1번이다, 2번이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시험 때만 되면 긍정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웃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표되면 그날부터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설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잘 치렀을까요? 망쳤을까요? 망칩니다. 3학년까지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만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오히려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예수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도 이 시험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당하는 경우 직장, 학교, 다양한 모습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테스트 당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왜 테스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들려진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를 마귀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 아들이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정복하러 온 것을 깨달았기에 항거하며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세 종류로 시험을 합니다. 먼저 굶주림 배고픔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배고픈데 지금 널브러진 이 돌들을 통해서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시험합니다.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전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사뿐하게 받아줄 거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때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딱 한번 경배하면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시험에 무사히 다 승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한 테스트, 바로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생 내내 승리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신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여성, 남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로 인정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 종류로 시험한 것처럼 일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 가지 원리를 잘 무장하시면 일생의 신앙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곳은 광야.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뭐 하셨죠? 금식했어요. 이때에 마귀의 시험, 바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변화시켜 내 배고픔을 면해봐 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다? 마귀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광야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존 환경이 쉽지 않은 곳, 거기에다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죠. 마실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사막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과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런 시험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찾아오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장로님이 대전에서 큰 갑부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동업을 하시다가 대전의 제2갑부였던 그분이 친구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내 가족 냄비 하나, 솥단지 하나,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수저 4세트가 전부인 모습으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닐을 치고 지금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형님이 큰 부자였어요. 동생에게 찾아와서 내외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니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놈의 예수 믿어서 망한 거라.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망하지 라고 하면서 너 그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너에게 큰 저택을 줄게. 몇 곳에 있는데 그곳 내가 줄게. 당시 자동차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최고급 준비해 줄게. 내가 3년 동안 먹고 살 것 다 대줄게. 자녀들 학비 다 대줄고 그럴게. 아들 유학 갔다 지금 중단하고 돌아왔다며 내가 다 대줄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 조건, 예수만 믿지 마라.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집사로서 예수 잘못 믿어서 망한 거라고. 나는 그것들 다 포기한다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겠습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회복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마귀로부터서 당장의 인생의 극명한 상황에서 마귀가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떡덩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 나는 너를 잘 알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왔지? 맞아, 그거 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내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정욕의 문제, 이것부터 해결하고 인류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바로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 말씀의 답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두 종류의 지금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첫째는 영적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육신의 양식,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스타를 올렸더니, 여러분 모든 자료를 올렸더니 세계 모든 사람 15억의 사람들이 김단비 여러분 이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다솜이가 옆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막 하면서 난리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육신의 모습을 지닌 자로서 바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우선이야.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있잖아, 재능이 있잖아, 너가 갖고 있는 지혜도 있잖아, 그거 먼저 있잖아. 네 배부터 채워. 네 배부터 채워. 그러나 예수님은 얘야, 아니란다. 육신의 정욕이 우선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야. 까불지 말거래.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온갖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의 영적 전쟁 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양식으로 살아갈 자로,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동분서주하는 것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1차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시험하는지 볼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너를 사뿐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끝없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할까요? 여기 보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지금 올라간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성전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지금 누구를 주시할까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겠죠. 그때 새처럼 날아서 사뿐하게 앉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향해서 높여 찬양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는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최고봉의 자리죠.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바로 네가 앉아야 된다,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의 뜻, 보냄받은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서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나도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광의 왕이요 영광의 주인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주인 되어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당신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의 자리로 낮아진 이유는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일까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쟁하며 앞다투어서 가려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노예 수련회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에 도쿄에 가면 그 매장에, 특별한 매장에 가면 사람마다 다 여권을 들고 아주 명품 사려고 줄을 매일 선대요. 새벽부터 문을 열기 2시간 전부터 벌써 줄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놀라지 마세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명품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는가. 내가 영광의 주인 되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광의 주인이 천하 만국에 뛰어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2층도 아멘이에요? 2층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2층만 아멘. 아, 들렸어요. 들렸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BTS를 능가해가지고 다솜이가 떴더니 막 난리가, 세계 모든 기자가 덤벼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폼 딱 채고 알았지?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를 물리친 본질적인 이유 뭘까요?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더러 올라가라고, 내가 올라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의 주인 되는 것 나는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인생을 성공하는 두 번째 원리,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8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높은 산에서 내게 딱 한 번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 모든 왕들의 영광을 다 내게 쏟아줄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영광은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너에게 줄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인데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습니까? 갑자기 우리 자매들에게 웬 남자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것을 총동원해서 인기 만점으로 딱 만든 남자. 그런데 돈 많긴 말로 할 수가 없어. 인물은 보니까 야, 천하가 다 반할만해. 그래서 돈 있고 학식이 대단해. 가문이 빵빵해. 여러분, 결혼하자고 할 때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자매들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본래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계시 받는 거예요? 지금 계시 받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 키 1m 80. 네? 너무 커요? 1m 80에 다 가졌어요. 정말 기막혀요. 기막혀요. 클레오파트라를 능가할 만한 미모에다가 다 가진 여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무조건 좋습니다. 2번. 몇 번이에요?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1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선택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이 마귀의 것이라고 하지만 본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것 가지고 까불고 있네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려고 왔어. 나는 그 영광보다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으니 내가 그 영광이 나와 관계가 있겠느냐? 안 그래도 그것은 내 것인데 말이야 라면서 물리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읽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주인은 딱 한 분이란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주 너의 하나님. 마귀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경배를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그 말은 마귀야, 너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야.
너는 너의 정체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너도 피조물이요, 너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사람이야. 감히 나에게 지금 너를 향해 경배하라고? 내가 바로 창조의 주인, 내가 바로 경배받을 주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배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향해서 경배하라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2장 19절을 통해서 증언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경배할 바로 그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자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에 항상 충실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직장과 학교 다양한 모습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인식함과 동시에 모든 인생의 목적, 나의 존재 이유는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되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종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의 정체를 한순간도 잃지 않으리라.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